오늘은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빛날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서 12장은요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장이고, 사실은 다니엘서를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친구들이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풀무불 가운데도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다음에 7장부터 나오는 12장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서 다니엘서 이 후반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종말의 때, 주님께서 심판의 때 또는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빛나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될 것 참 많아요. 오늘 우리 점심은 선택이 아니죠. 정해진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준비된 애참부에서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 준비된 대로 먹지만,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점심때가 돼서 식사할 때가 되면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오늘 날씨가 이런데 뭘 먹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직원이 딴 거 먹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딱 선택하려고 그랬더니 다 통일하자고 그래서 통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올바른 기준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영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없어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데,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 뒤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생을 받고요, 한 사람은 영생을 받긴 하는데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인생의 선택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얻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느냐? 그거를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또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 생명록에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지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힘없이 아멘하신다고요? 제가 다시 할게요.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자고, 구원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죠?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크게 하셔야죠. 강하게.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그 앞에 나와요. 또 1절 맨 앞에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어려움이 생긴대요. 환란이 생긴대요. 근데 그 환란이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진짜 감사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1절, 2절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 뒤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를 얘기해요. 미가엘 천사. 그럼 미가엘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천사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사명. 그럼 보세요. 환란이 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이 내 삶 가운데 와요. 그럼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 미가엘을 미리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미가엘을 우리 앞에 먼저 보내주시고, 내가 견디지 못한 환란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란을 견디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거를 1절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뜨겁게 와닿지 않지만,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읽어보면, 이런 환란이 오고, 이 환란을 견디는 자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인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미가엘 천사를 미리 보내주셔서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환란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고난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또는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요,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울고 그냥 집에 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환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환란이 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요, 좌절의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정말 괴로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찮게 찬양 소리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고, 또 그 찬양이 들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만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힘들다 그러고 살았는데, 그 찬송가에 뭐라고 됐어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단순하게 기도하러 왔다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에 앉아있다가 답답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다가 나갔어요. 제가 그 개척교회 했던 그 교회는요, 교회 마당에 나가면요, 하늘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저녁 때였는데 노을이 지는데 붉은색으로 하늘이 착 물들었는데, 하늘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하늘이. 제 문제는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답답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정말 거의 1년 내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다가 그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정말 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비참한데 하늘은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딱 보는데,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도 도와주시겠지. 그 찬송가 한 곡을 부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부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아름다운 붉은색 하늘을 쫙 보면서, 그래, 저 아름답게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고요. 인도하시더라고요.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만 해도 하늘만 아름다웠지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제 목회는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요, 하늘을 참 좋아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고개 들고 하늘을 봐요. 저는 그 가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떤 길을 선택할래? 환란이 올 건데 너 환란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미가엘을 내가 미리 보내줄게. 환란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 나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믿어. 그러면 너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될 것이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이끄는 자예요.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빛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빛나고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은 빛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때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냐?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그 환난은 금방 끝나고 영원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그리고 견디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 열심히 운동하는 가운데 힘들어요. 뭐 근육통도 생길 수 있고요, 막 괴로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겨내면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를 늘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이제 그 3층이었고 옥상이 있었는데,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려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수건으로 막 머리를 털고 바람에 이제 머리를 털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100m? 100m는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한 150m 정도 되는데 변전소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그리고 저희 집 앞으로 이제 고압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옥상에서 머리를 이렇게 막 말리고 있는데, 저희 집 옥상에 뭐가 있냐면 긴 쇠로 된 장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옥상에서 그 밑으로 물이 내려, 빗물 같은 것이 내려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에 가끔 낙엽 같은 게 날라오라가지고 막으면 옥상에 물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방수가 잘 안 되니까 집도 셀 수 있으니까 비 올 때마다 올라가서 거기를 이제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쇠 장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전기선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진짜 자기장이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긴 쇠 봉을 가지고요, 고압선에 한번 대본 거예요. 여러분들, 고압선에 쇠 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저는 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자기장이 있나? 그 쇠를 가까이 대면 끌어들이나? 밀어내나? 막 이런 게 궁금해서 그 긴 장대를 어린 그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대가 길기도 하고 쇠로 됐으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잘 가누지를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옥상 밖 난간 쪽으로 그 장대가 딱 가가지고요, 고압선에 그 선이 그 쇠 봉하고 쇠로 된 봉하고 고압선이 딱 닿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번개가 튀더라고요. 파박 불꽃이 튀더니, 옛날 전봇대에는요 이런 변압기가 있었잖아요. 그 변압기가 터졌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게 보통 쇠대가 가면 붙어서 안 떨어진대요. 고압선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아마 통닭됐을 거예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힘으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쇠가 이렇게 제 힘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무게에 넘어갔다가 그 고압선에 닿자마자 팡 하고 튀면서 이게 다시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 쇠를 갖다가 그 탕 튀면서, 불꽃이 튀면서 변압기는 터졌죠. 동네는 다 정전이 됐죠. 그리고 저는 펑 하고 튀어가지고 뒤로 넘어갔죠. 머리는요 다 말랐어요. 머리가 금방 마르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도
전기가 나갔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저 때문에 터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얘기했어요. 네, 다행히 변전소가 집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왜 터졌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죠. 저만 알고 있죠. 그래서 빨리 고쳐서 정전사 때는 금방 끝났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만한 상황, 하나님을 버릴 만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3절에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새샘교회 좋으세요? 이렇게 충청도 분도 아니신데 이렇게 박자가 늦게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지. 우리 새샘교회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야, 이럴 때는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도 좀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좋은 거는요, 마음에 갖고 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얘기해야죠. 좋으니까 얘기해야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야죠. 주중에 명절에 저희 가정에 손님들이 좀 많이 왔어요. 저희도 식사 대접하느라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는데, 식사 대접을 이제 어느 목사님 가정에 오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 대접을 했어요. 뭐 음악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뭐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보통 뭐 우리가 식사 대접하면 드시는 분 입장에서,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 맛있다고 그러지 맛없다고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인스타에 정말 맛있었다 그러고 사진까지 탁 올렸더라고요. 음식 사진까지. 그러면 그분은 정말 맛있었을까요? 거짓말로 맛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선전해요? 인스타에 올려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접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좋으면 즉각 반응하는 거구나. 전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년부터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정말 좋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니면 우리가 징검다리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 뭐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빛나는 인생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탄영의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내용만 기억이 나요. 1년짜리 식물을 원한다면 꽃을 심으라. 평생 가는 것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원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저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이 이렇게 화단이 넓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계절마다 꽃이 피잖아요. 그 꽃을 보시면서 저 1년의 기쁨을 주는 것. 나무를, 우리 반대편에 감나무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보시나요? 감이 몇 개 열렸나? 저 맨날 씌워보는데 그 감 열리는 거를 보면서 저게 몇 개가 달렸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달렸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내 평생보다 더 수명이 기니까 평생을 가겠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려면요,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야 되고요, 내 옆에 앉은 성도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셔서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끝까지 행하세요.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신앙에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두 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따라하세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드리면, 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다니엘에게 환란이 일어날 거거든. 근데 그 환란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미가엘 천사를 내가 미리 보내줄게. 그러나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 구원받아.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받아. 그러면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버티시고 견디셔야 돼요. 버티시고 견디셔야 돼요. 오늘 이 말을 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내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목에 쓰고 미간에 붙이고 나가는 문에 붙이고 들어오는 문에 붙이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암송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암송대회 1등, 2등, 3등을 세워서 시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라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따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한 구절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나는 목사님 평생 10구절밖에 못 외웠어요. 괜찮습니다. 10구절 가운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한 구절이라도 정말 내 인생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고 암송해 보세요.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암송해요. 그 109절을요 109절 처음부터 109절까지 매일 읽으라고 하시면 힘들 테니까 앞에 10구절만 읽으세요. 하루에 10번만 10구절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앞에 1절 빼고 2절부터 11절까지 10번만 읽으세요. 그렇게 읽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나고 간직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관하라. 근데 왜 보관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하고 아내하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자녀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자녀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쇼핑센터를 갔는데 그때 어린이날 가까이 왔을 때였을 거예요. 뭐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야, 조금만 참어. 지금은 엄마 아빠가 사줄 수가 없어서 너가 며칠만 참으면, 얼마만 참으면 반드시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켰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말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약속은 소중하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엄마 아빠하고 한 약속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린이날 가까이 돼서 쇼핑센터를 갔는데 장난감 매장 근처에서 매대 그 코너 있잖아요. 그 코너에 여러 아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왜 누워 있어요? 사달라고. 엄마 아빠가 달래다가 어떤 집은 그냥 두고 가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어쩔 수 없이 그 애 못 이겨서 사주는 집도 있고, 막 정말 그 장난감 그 앞이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엄마 아빠들은 거기를 일부러 피해 가잖아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저희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 저거 사줘. 저하고 아내가 야, 몇 월 며칠이 어린이날인데 그때까지 참어, 사줄게. 그랬더니 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도 그 장난감 매장 근처에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떼쓰는 아이가 보이잖아요. 자기 또래 아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 왜 저렇게 해? 엄마 아빠가 약속하면 반드시 사줄 텐데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떼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 말씀.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간직된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딱 펴보니까 나중에 세상 끝날 다 돼서 그 말씀을 딱 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네? 마침 맞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를 하면서요, 중보기도 맨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주 중보기도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들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중보 기도할 때는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날이 돼서 그 중보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중보 기도를 하나씩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 노트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노트를 꼭 쓰세요. 기도 제목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쓰세요. 어느 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 그리고 지나시셨다가 1년 끝날 때 12월 31일 날 그거를 딱 한번 펼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봉함하는 거예요. 적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끝날이 다 돼서 착 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잘 봉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제가 드린 예화는요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생각 안 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1절에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텐데 미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절에는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3절은 지혜로운 자도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자들에게도 빛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봉함하는 사람은 결국 빛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만 잘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봉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빛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